오늘은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원불교 신앙의 방법으로 말씀하신 실지불공에 대해서 우리 교도님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여기 가만히 보니까 신입교도님들이 거의 반절을 차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신입교도님들 불공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불공이라는 말? 예. 불공이라는 말은 불교에서 사용된 말이죠. 불전공양이라는 말의 줄임말로 부처불 이바지할 공을 써서 부처님 전에 꽃이나 음식을 공양하는 것을 뜻했습니다. 우리 원불교에서도 이 불공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대종사님께서는 불공의 방법을 두 가지로 밝혀주셨죠. 하나는 저 법신불 진리전에 올리는 진리불공, 또 하나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실지로 직접 부처님에게 정성을 드리는 실지불공입니다. 여기에서 실지불공에서의 부처님은 그럼 어떤 부처님일까? 방금 우리가 함께 봉독한 법문에서 눈치를 채셨겠지만 대종사님은 산부처라고 하셨죠. 불효하고 있는 며느리를 대종사님께서는 살아있는 부처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에 있는 등상물에 불공을 올리는 것보다 산부처인 며느리에게 먼저 불공할 것을 권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대종사님께서 노부부로 하여금 왜 하필이면 그 불효막심한 며느리에게 실지불공을 하라고 했을까? 그 이유는 노부부에게 효도를 하고 또는 불효를 할 직접적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 바로 그 며느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종사님은 이 며느리를 포함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이 우리에게 복을 줄 수도 있고 또는 벌을 줄 수도 있는 직접적 권능을 갖고 있는 부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하는 일마다 또 우리가 대하는 물건마다 우리가 대하는 사람마다에게 직접적으로 정신, 육신, 물질로 불공을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산부처에게 정성스럽게 공드리는 실지불공을 잘하면 우리 원불교 신앙을 아주 잘하고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 우리 교도님들 실지불공 잘 하고 계시는가요? 생활 속에서 실지불공 제대로 하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잘 되시나요? 노력하고 계신가요? 예. 저도 생활 속에서 불공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안 되는 때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지불공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연마한 바를 교도님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먼저 상대를 부처로 보는 마음의 눈을 가져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셔서 안 계신 그 정타원 이정은 선지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초심자 시절에 공부를 할 때 어떤 사람이 이 이정은 선진에 대해서 없는 말을 가지고 허물을 만들어서 떠들고 다녔다고 해요. 그러자 그때 정산종사님께서 이정은 선진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야야, 어쨌든지 미운 생각 갖지 말고 작은 선물이라도 챙기고 해서 따뜻하게 불공을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에 이정은 선진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제가 그런 억울한 말 듣고 참기도 힘든데 어떻게 불공까지 하겠습니까? 라고 자신의 마음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 이정은 선진에게 자기의 허물을 말하고 다니는 상대에게 실지불공을 하라고 하셨죠. 그런데 지금 이정은 선진은 억울한 말을 만들어서 퍼뜨리고 다니는 그 상대가 미워 죽겠는데 거기다 대고 그 사람을 산부처로 보고
불공을 하라고 하니까 참 난감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부처로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줬으면 하는 그런 존재인데 말입니다. 여기에서의 문제는 아마 많은 분들이 해당이 될 텐데, 상대가 부처로 보이지도 않고 도저히 부처로 볼 수도 없는 우리들의 마음 상태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상대를 부처로 볼 수 있을까? 저는 그 힌트를 정산종사 법어 원리편 5장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우리 주보 1면에도 그 법문을 실어놨는데요. 화신불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화신불이라는 부처가 있는데, 그 화신불은 저 법신불이라는 진리불에서 모습이 바뀌어서 나타난 부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화신불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진리 그대로 화연한 정화신불이 있고, 또 하나는 진리 그대로를 다 받지 못한 편화신불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정화신불은 무엇이냐? 재불재성이다. 깨달음을 얻으신 모든 부처님과 성현들을 이름이죠. 그리고 편화신불은 일체 중생이다.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한 우리네 보통 사람들을 이름입니다. 이 화신불 중에 편화신불을 말씀하시면서, 이 편화신불은 비록 지금은 중생이지만 불성만은 다 같이 갈마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화신불에 넣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아직 깨닫지 못한 이유로 지금 당장은 중생짓을 하고 있어서 도저히 부처로 보는 것이 어렵지만, 그 역시 불성을 갖고 있는 편화신불이고 깨달을 수 있는 부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온전히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록 미운 짓을 하고 있는 상대이지만 그 상대를 진리불이 화연한 부처님으로 보는 마음의 눈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 미운 짓 하고 있을 때 당신이 본래는 부처의 성품을 갖고 있는 부처님이지, 당신도 깨달을 수 있는 부처님이구나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상대를 부처로 보는 마음이 전제되었을 때 진정한 실지불공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로 돌아와 보면 우리 함께 근무하는 구성원들을 어떻게 하면 부처로 보는 눈을 가질 수 있을까? 저는 우리 학교가 수직적인 조직 문화를 갖고 있지만 마음가짐에 있어서는 수평의 관계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 조직 내에는 직책의 차이가 있죠. 그러나 그 직책의 눈높이로 상대를 대하면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지시하고 평가하기에 바쁘고, 아랫사람은 윗사람 눈치 보기에 급급한 상황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상대를 진리가 화연한 부처님으로 보기가 정말 어렵지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 구성원들이 수직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마음가짐만은 수평의 관계로 여겨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수평의 관계라는 것은 의식상에서 대등할 것을 말하죠. 우리 모두는 학교를 위해서 일하는 서로 대등한 파트너로서 자기의 의견을 자유롭게 내놓을 수 있고, 또 주장할 부분이 있다면 당당하게 주장해서 서로 윈윈하는 관계가 되는 것. 그렇게 되었을 때 상대를 불성이 갈마 있는 부처로 볼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상대를 수평의 관계로 생각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부처로 보면 윗사람이 아랫사람 일에 개입하기보다는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부여하는 지원자가 되고, 아랫사람 역시 자신의 과제 해결에 더욱 직시하면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실지불공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남을 탓하는 습관,
남을 원망하는 버릇을 고쳐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라면을 무척 좋아하는데 교도님들께서도 라면 좋아하시나요? 대답들이 없으시네요. 안 좋아하시나 봐요. 제가 예, 제가 라면을 좋아해가지고 밥맛이 없어도 라면, 귀찮아도 라면을 굉장히 즐겨 합니다. 그런데 라면을 많이 먹다 보니까 살도 좀 많이 붙은 것 같고 육신 건강을 좀 여러모로 해치는 것 같아서 얼마 전부터 라면 없이 살아보기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육신 건강을 해치는 라면도 있는데 우리의 정신 건강을 해치는 라면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입니다. 남을 탓하는 라면, 남을 비난하는 라면, 후회하는 라면, 질책하는 라면, 이런 것들이죠. 우리 교도님들께서는 하루 동안 이런 라면을 몇 번이나 끓이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올해 전반기까지 우리 법인에서 같이 근무를 했던 교무님이 다른 쪽으로 옮기셨는데 그 교무님의 업무 중에 하나가 그 법인에서 관리하는 버거킹 매장을 관리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교무님이 저희 같은 출가단원이어서 일기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일기가 조금 마음에 남아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교무님이 햄버거를 하나라도 더 팔아보겠다고 저희 인근 지역에 원불교 기관에 이제 홍보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햄버거를 주문을 하면 몇 개가 되었든지 간에 그것을 직접 배달을 해주는 그런 아주 열심히 사는 교무님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원불교학과 서원관 지도교무님이 주문을 하셨대요. 우리 다음 주 토요일까지 저녁 5시 15분까지 우리 학생 수만큼 햄버거 좀 갖다 주세요 라고 주문을 받았어요. 이 교무님이 이제 그 주문을 받고 잘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가 마침 토요일이라서 학교 법인이 근무를 안 하잖아요. 이분 그 교무님 집이 군산이었는데 집에서 이제 쉬다가 깜빡 졸음을 이제 졸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매장에서 온 전화였어요. 대수롭지 않은 일이겠지 하고 그 전화를 안 받으려고 했는데 그러자마자 바로 다음에 그 서원관 지도교무의 이름이 딱 뜨더래요. 순간 이 교무님이 그 주문 생각이 그때서야 난 거예요. 시계를 딱 보니까 5시 15분을 지나서 5시 25분이 되어 있더랍니다. 부랴부랴 정신을 차리고 차키를 들고 운전대에 탁 앉았는데 별의별 생각들이 다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교무님이 어제 나에게 전화 한 통화만 해줬더라면, 아니 오늘 오후에 문자라도 한 번만 해줬더라면 하면서 열심히 라면을 끓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라면을 끓이다가 이 교무님이 내가 이렇게 어수선한 마음으로 운전을 하다가는 사고 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평정심을 찾아서 매장에 도착해서 햄버거를 들고 서원관으로 갔어요. 그때 도착 시간이 1시간을 경과한 6시 30분이었다고 해요. 너무너무 죄송한 마음도 컸지만 이 교무님이 마음속으로 그 지도 교무님을 보자마자 전화 한번 주시죠 라는 말이 이 턱 밑까지 올라왔지만 그것을 꾹꾹 누르고 죄송합니다를 연발했다고 합니다. 그날 원불교 학과생들은 아마 생애 최고로 맛있는 햄버거를 먹었다고 후문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대체로 무슨 일이 발생하면 나를 들여다보기보다는 남을 탓하기 바쁩니다. 내가 그때 너를 안 만났더라면, 우리 부부간에 많이 하시는 말씀이시죠. 예. 그때 네가 내 말만 들었더라면 우리 자녀들에게 많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런 라면을 열심히 끓이면서 상대방에게서 원인을 찾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감정이라는 스프를 가미해서 더욱더 맛있는 맛을 내곤 하죠. 우리가 이렇게 하는 데에는 남을 탓하고 남을 원망하는 것이 이미 내 몸에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가 문제의 원인이고 내 탓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것조차를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에게 불공할 필요성을 아예 못 느끼고 있습니다. 이공주 선지님이 우리 원불교 회보에 발표한 이야기인데요. 두 가정이 있었답니다. 한 집은 7명의 식구가 사는데 서로 화목해서 말다툼 한번 하지 않고 항상 웃는 얼굴로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또 한 집은 단 3식구가 사는데도 하루도 다투지 않은 때가 없어서 늘 고통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불화하는 집주인이 화목한 집주인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화목할 수 있어? 그러자 그 화목한 집주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그릇이 하나만 깨져도 각기 그것은 내가 그랬습니다. 아니, 제 부주의로 그랬습니다. 아니. 내가 그 그릇을 가져오라고 그래서 그것이 그 그릇이 깨진 거야. 라고 서로 잘못된 일, 나쁜 일은 자기가 했다고 한다. 이렇게 아무리 잘못된 일이 일어나더라도 서로 원망하는 일이 없으니까 싸울 일도 없게 되더라. 라고 답을 했습니다. 훈이 의리는 내가 잘났어. 내가 하는 말이 다 맞아. 하고 나라는 상에 갇혀서 남 탓을 하는 나면을 끓여대며 원망하는 마음을 냅니다. 불화하는 그 3식구들도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다른 가족 탓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렇지만 이 화목한 가족은 남을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고 먼저 자신을 살피면서 설사 잘못된 것이 일어났을 때 그 잘못된 것은 내가 했다라고 머리를 숙일 줄 알고 또 잘된 일은 남에게 돌릴 줄 아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가족처럼 우리도 실지불공을 잘하기 위해서는 남을 탓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먼저 살필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지불공을 잘하려면 상대의 특성을 잘 파악해서 부처님 공경하듯 위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한 후배 교무님 이야기인데요. 아내가 한 번씩 이렇게 묻는답니다. 자기는 나랑 왜 결혼했어? 우리 교도님들도 젊은 시절에 이런 질문 많이 받으셨죠?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자기는 나랑 왜 결혼했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이사장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어쩌다가 네, 이 교무님하고 똑같은 대답을 하셨네요. 이 교무님도 어쩌다가 했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다음날 아침에 빵 쪼가리가 올라오더랍니다. 예. 한참이 지나서 잊어버릴 만한데 또 아내가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자기는 나랑 왜 결혼했어? 물었어요. 이번에는 이 교무님이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정신을 좀 차렸겠죠. 예. 사랑하니까 했지. 내가 당신 영원히 책임질게.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아침 상에 이 교무님이 평소에 좋아하던 청국장이 턱 올라와 있더래요. 예. 굉장히 굵고 짧은 얘기죠. 그렇지만 이 이야기 속에 실지불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내가 원하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죠. 아내가 그토록 듣고 싶어 했던 말, 그 말은 다른 그 어떤 말도 아닌 사랑하니까 이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한마디면 될 것을 대부분은 아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 아내가 원하는 행동은 전혀 파악하지도 않고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자기 식대로, 자기 기분대로 대꾸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의 특성이나 성향을 잘 파악하지 못한 채로 그 상대에게 불공을 하면 그 불공은 10중 8구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화만 돋구게 되죠. 반대로 상대방의 성향이 어떤지, 그리고 그 사람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도 불공을 하는 데는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특성에 맞게 불공 방법을 달리해서 불공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정성을 들이면 반드시 성공적인 실지 불공이 될 것입니다. 이 불공은 한두 번 해서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두 번으로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또 상대방의 업력이 두터울수록 그 불공의 기간도 길어집니다. 한두 번 해서 되지 않는다고 포기하시겠습니까? 예. 우리는 포기할 것이 아니라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계속해서 우리가 넉넉한 마음으로 공을 들이면 분명 원하는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야말로 불공의 시대인 것이죠. 우리 교도님들께서도 주위 분들에게 이 실지 불공을 잘 하셔서 어디를 가나 환영받으시는 그러한 교도님들로 사시길 염원드리면서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